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가지고요,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참 이제 여름이 이제 좀 끝나나 싶은데 또 더워지고 뭐 그렇습니다. 태양은 강렬하고요, 몸은 축축 늘어져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저는 이 여름에 꼭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음식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긴장하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많은 아이들과 또 교사들이 함께 식사를 나눠요. 그래서 제일 긴장하고 기도하는 건 바로 식중독 예방이에요. 뜨거운 날씨 속에 잠깐만 방심해도요, 음식은 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근데 음식 얘기를 하다 보면요, 꼭 같이 연결되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건강이죠. 사람의 건강에 따라서 그런데 결과가 좀 달라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요, 뭐 유통기한 좀 지나도 먹어도 괜찮죠. 뭐 유통기한 한 2, 3일 지난 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똑같이 탈이 난 거예요. 똑같이 탈이 났는데 어떤 친구들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괜찮아? 그랬더니 몰라요. 몰라요. 그냥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냥 화장실만 3번 갔어요. 식중독균까지도 그냥 이겨낼 만큼 건강한 겁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기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수요일마다 사실은 좀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틀으면 나오는데요, 그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주 챙겨서 봅니다. 왜냐하면 선수가 아닌 일반 여성들이 축구를 배우고 또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요, 얼마나 어쩌면 저렇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열정적으로 거기에 빠져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공도 제대로 차지 못하던 친구들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정말 무슨 막 선수급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체력입니다. 거기 보면 모델들이 나와서 축구를 해요. 아주 늘씬한 모델들인데 그들의 팔다리를 보면요, 꼭 이쑤시개 같아요. 이쑤시개 같은 그 팔다리를 가지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그냥 막 부딪히면 그냥 픽픽 쓰러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 이쑤시개 같은 팔다리를 가진 모델들이 몸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러닝을 했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러닝을 해서 기초 체력을 높인 거죠. 아무리 좋은 기술을 배워도요, 기본적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제대로 뛸 수가 없었던 거죠. 숨이 차고 또 다리가 후들거리면 배운 기술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건강한 몸은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을 보면요,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도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의 바람이 좀 거셀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고요. 문제가 있어도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신앙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즘 날씨 때문에 마음도 지치고요, 느슨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휴가를 떠나요. 요 근래 이제 누가 안 나오신 것 같은데 하면은 부목사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이 연락해보면 다 휴가 갔다고 그러고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 휴양지를 찾아서 자연 속에서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꼭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육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회복, 할렐루야. 영적인 회복은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균형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영혼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진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이 아픈 거 사실은요, 우리 몸의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무슨 수치가 깨졌다든지 아니면 수치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밸런스가 깨진 거거든요. 삶의 갈등도 사실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밸런스. 내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도 있는데 그걸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런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 거기에서 삶의 갈등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진짜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정말 지금 날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을요,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이끄셨어요. 그곳에서 에스겔은 새로운 생명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회복과 도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흐르는 자리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흐르는 그곳에서 내가 다시 삽니다. 말씀이 흐르는 곳에서 내가 다시 삽니다. 말씀이 흘러날 때 내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요, 단순히 물이 흐르는 광경만 보여주신 게 아니었어요. 강물이 흐르는 그 자리, 강물이 흘러 넘쳤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다시 돌아와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깊이 보게 하셨다는 거죠. 단지 강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강이 있는 곳마다, 강이 생긴 그곳마다, 물이 지나간 그곳마다 살아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에스겔에게 목격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이 필요한 거야 라는 드라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만으로는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가지고 변화할 것 같은가요? 시간만 가지고 변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해보셔서 알잖아요. 10년 됐다고 20년 된 사람하고 또는 3년 된 분하고 딱 그만큼씩 차이가 나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만 가지고요,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무언가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과 생명력이 들어올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가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예전에 군산에 살아가지고 금강가에 가끔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금강이 이렇게 쫙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그 참 마음이요, 뭐라 그래야 되나, 울적해진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좀 센티해진다고 그러나요? 이게 강물이 쫙 흐릅니다. 막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가고요. 그리고 금강가이다 보니까 석양이 집니다. 그러면 그 강이요, 그냥 금빛 물결이 쫙 흐르고 갈대가 옆에 다 있고, 그러면 거기 가 있으면 왠지 옛날 생각나고 막. 근데 그 고요하지만 강한, 부드럽지만 멈추지 않는 그 물줄기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도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물론 어떤 분들은요, 막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그냥 막 뭐가 막 그냥
부서지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요하지만 강한 모습이고요. 부드럽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강물은요, 단순한 자연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수였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생명수, 곧 은혜와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에요.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그 물이 닿는 곳에는요, 뭐가 있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죠.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되었고요. 죽어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이요, 너무나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로 구체적이었는데, 구절을 보면은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응팔 세대라고 얘기들 해요. 응답하라 1988을 보면 저 나이 때 그 주인공들하고 제 나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참 응답하라 1988을 참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타이밍이야.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 기회를 잡는 것도 모두 타이밍이야 라고 그 무서운 누나였던 성보라가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타이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타이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그 타이밍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인생에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고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나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는 열었다가 언제는 닫았다가 언제는 흐르게 하셨다가 언제는 멈추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그 자리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가 그곳에 깊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흐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춘 은혜는요, 단지 단순한 감동, 머무는 감동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은혜는요,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춘 은혜는요, 어쩌면 그냥 감동이 잠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흐르는 은혜에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흘러야 됩니다. 은혜도 흘러야 됩니다. 복음도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또 은혜의 능력이, 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이 물은요, 단지 그냥 강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곧 말씀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령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은혜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은혜의 흐름, 이 흐름이 있는 곳, 그곳에 언제나 회복이 있고요. 할렐루야. 생명이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로 하여금 강가의 풍경을요, 다시 보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이제 이만큼 갔는데 그 물이 흐른 곳을 어떻게 되었는가, 그 강가의 풍경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 강가의 풍경은 뭐였냐면 7절에 보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라고 말하는데, 그 강 좌우편에 남아있는 그 나무는요, 그냥 단순한 초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곧 거룩한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은요, 생명을 살립니다. 물이 흐르면 고기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고기가 많아지면 어부들이 모이죠. 이 말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할 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모이고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움직이는 거죠. 교회가요, 말씀이 살아있는 강가와 같다면 그곳엔 반드시 사람이 모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혼이 살아날 거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모습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흐르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이 닿는 곳이 있는가 하면 물이 닿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11절 볼까요?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펄과 갯벌은 뭐냐면요, 물이 흐르지 못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이 충분하지 못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진펄과 갯벌입니다. 그런데 그 진펄과 갯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소금 땅, 얼마나 슬픈 표현입니까? 땅에 염분이 가득해서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을 우리는 소금 땅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닿지 않는 땅, 바로 소금 땅이에요. 성령의 흐름이 막힌 마음, 그것은요 바로 진펄처럼 무기력하고 소금 땅처럼 메말라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외형은 어쩌면 똑같을지 모릅니다. 똑같이 흙이 있고요, 똑같이 사람이 밟을 수 있고요, 똑같이 그냥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은 있는데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요, 소금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리에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선교회 수련회 있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통로 안에 머무는 것, 말씀과 기도, 성례와 공동체 안에 있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되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은요, 우리를 살리는 물이에요. 그 물은요, 우리를 치유하는 물입니다. 그 물은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목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신가요? 생명의 강가이십니까? 아니면 메마른 소금 땅이십니까? 말씀이 흐르는 곳,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다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물줄기가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전반을 적시고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물줄기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리석은 분들은요, 자신의 경험만 내세웁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리석은 분들은요,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워요. 잘못된 자존심, 잘못된
무지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은요, 흘러야 되는데요. 물이 흐를 때 생명이 있는데요. 물이 흘러야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물이 흘러야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물이 흘러야 내가 다시 회복될 텐데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무지해서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라 그냥 하나의 은혜의 물줄기를요,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발목에서 벗어나서 깊은 데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발목 신앙에서 이제 좀 넘어가자고요. 이제는요, 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들어가도 될까? 들어가도 될까? 아니요, 들어가 보십시오. 여름 휴가철에 바닷가에 가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안한 바닷가에서 막 파도를 타기도 하고 튜브를 타기도 하고 막 재밌게 놀고 물장구 치고 막 공놀이 하고 정말 신나게 노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물가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물에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파도 오면 막 도망가요. 물가 왜 갔어? 물가에 갔는데요, 그냥 막 파도가 막 안 돼 하고 막 도망가요. 막 젖을까봐. 가지 말지 뭘. 근데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다에 갔는데요, 바다는 안 들어가고요, 텐트 안에서 화투만 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화투만 쳐. 그럴 거면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화투 치지. 뭐하러 거기 가갖고 그 뜨거운 텐트에서 화투 치고 있냐고요. 물론 가족들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왕 바다에 왔으면요, 몸을 담그는 거죠. 물안경 끼고 바닷속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샌디에고에서 조금 살았어요. 샌디에고에서 있을 때 정말 부러운 친구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면 바로 서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샌디에고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한겨울에도,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에도 서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옆에서 봅니다. 저는 해보진 못했는데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냥 물장구 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파도가 오면은요, 그 파도를 막 탑니다. 그리고 막 물속으로 막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바다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신앙도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같은 예배고요, 같은 말씀이고요, 같은 찬양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이는 전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스치기만 하는, 머릿속에서는 엉뚱한 생각하면서요, 그냥 스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토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깊은 관계 속으로,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직접 체험하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또 천척에 가니까 또 들어갔더니 무릎에 찼습니다. 또 천척을 갔더니 그 다음에 허리에 찼습니다. 또 천척을 갔더니 그 다음에는요,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되어진 것을 보죠. 그것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요, 여러분, 단지 그 강의 깊이, 물의 깊이가 이만큼 됐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신앙의 여정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발목에서 멈추는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 몸을 맡기고요, 그 물속에 풍덩, 그 물속에 한번
우리 한번 풍덩 들어가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목까지 신앙은요, 가볍습니다. 그리고 부담이 없거든요. 언제든지 거기서는요,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신앙이에요. 삶은 여전히 세상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발목 신앙이거든요. 무릎 신앙은 뭐냐면요, 조금 더 헌신은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심스럽지요. 주님을 사랑하긴 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무릎 신앙이에요. 허리까지의 신앙은요, 그보다 조금 더 헌신은 합니다. 사역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어요. 아유,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손해보면 어쩌지? 내 삶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값싼 은혜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값비싼 은혜가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요, 그 대가가 필요하겠죠. 뭐 젖어야 되겠죠. 몸도 젖어야 되겠고 옷도 젖어야 되겠고요. 깊은 데로 들어가려면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를 치를 때에 진정한 자유함과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온몸이 잠기는 신앙이에요. 헤엄쳐야 될 만큼 그 깊은 곳으로 푹 들어가서 그 파도를 타기도 하고 파도를 넘실거리기도 하고 그 바다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땅에서 발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누리려면요, 땅에서 발이 떨어져야죠. 파도를 타고, 높은 파도, 큰 파도를 타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것만을 그냥 걱정한다면요, 그 바다를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을요, 어떻게 누리시겠어요? 역설적인 이야기죠. 완전히 맡길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완전히 맡길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풍성한 생명을 주세요. 내가 더 이상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물줄기를 따라서 떠내려가는 거, 그거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물줄기는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고요, 곧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물줄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성결을 주시되 우리가 전심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헌신을 가지고 온전한 성결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 발짝만 갖다 디디면서 온전한 성결을 원하신다면 그것은요, 잘못된 거겠죠. 전인적인 헌신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지점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현대의 신앙인들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발목신앙 또는 발만 적시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은 머뭇거려요. 감동은 있었는데 순종은요, 계산기 두들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요, 우리들 가운데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자.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나를 믿고 더 들어와 봐라. 하나님은요,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깊이에 계십니까? 발목 높이에 계신가요? 무릎 높이에 계신가요? 아니면 허리 높이에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들어오셔서 헤엄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강물은요, 지금도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물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내가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이제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발만 담그지 맙시다. 마음을 깊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요, 성령의 물줄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능력의 자리이고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자리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오늘도 은혜의 강을 흘려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펄과 소금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에서 머무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계산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물줄기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모든 관계가 잠기게 되어 회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